제 카카오톡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이것 가지고 빨리 가보세요. 햄버거가 공짜예요. 한글 중고 농부는 벌써 가서 햄버거 9개를 받아왔어요. 이 쿠폰이 제 카톡에 도착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까지 이런 복된 소식이 증거된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겠습니까? 제목 보면 밀리언 버거 기브어웨이, 100만 개를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짜라는데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날 바빠서 못 갔어요. 바쁘지만 않았으면 가서 저도 하나 얻어서 먹었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갔으면 소용없어요. 옛날 소식에 속담에, 우리 한국 속담에 공짜면 뭘 마신다 그랬죠? 양잿물도 마신다. 코스틱 소다라고 하는 양잿물도 마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fear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할 텐데, 나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을 지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5불짜리 쿠폰 하나 받아도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불량 상품 선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남의 것을 거저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도 더욱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을 위한 최고의 분을, 최고의 상품을 소개하는, 돈 받지 않고 거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싫은 표정하겠습니까? 예수 믿자고 하면, 교회 같이 가자고 하면 왜 싫은 표정합니까? 그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 거 다른 사람한테 주면요, 그거 받고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두려워해가지고요, 전도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원수 마귀의 스트래티지예요. 전략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원수 마귀의 함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듣게 하는 거, 그게 전도, 이반젤리즘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뭡니까? 가스펠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의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게 굿뉴스, 가스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겠거든 그분들에게 교회 같이 오게 하셔서 예배 시간에 그런 메시지를 듣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 전도 대행진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를 아까 두려움, fear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잘 몰라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생신을 맞아서 선물하면 우리 부모님은 이거 좋아할 거야 기억하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이거 잘 드셔,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적어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가운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예요. 우리가 왜 캘리포니아에서 2017년 2월에 왜 치노일스 주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합니까? 왜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니십니까? 왜 이 땅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그런 탤런트를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잘 하십니까? 회사에서 왜 이런 직책을 주셨습니까? 자신에게 좀 물어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민 와서 20년, 30년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집도 마련하고 또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 재미 보고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넉넉함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명하라. command them to do good.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라고 번역을 우리 하십시오 하지만 명하십시오 그러니까 command 그런 뜻이에요. 또 복음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의 궁극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무슨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애써서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살다가 눈 감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Eternal death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게 되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길이를 아는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나는 늦게 태어났으니까 앞으로도 오래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유난히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이 세상의 삶을 갑자기 마감한 사람들, 우리 영어로 abruptly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갑자기 생각지 않게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 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산악회에서 산행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발에다 아이젠을 신고 이렇게 갔지만 빙판은 미끄러졌어요. 100m를 경사에 내려가서 바위에 부딪히고 또 나무에 부딪혀서 사망했습니다. 산에 경치 보러 갔다가 또 자동차를 몰다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2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는 저희 신학교 후배 목사님 50대 초반인데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 예배를 드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디에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다른 지역의 타지로 일을 하러 갔는데 자고 나서 뇌출혈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너무 머리 뒤에 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 이제 brain death,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 중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올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누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indifference, 무관심이에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관해서 나 혼자 살기 바쁜데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건강에 신경 쓰고 자녀들 교육에 신경 쓰고 돈 모으는 일, 재테크에 신경을 쓰고 취미생활에 하비엔 여행 가는데 엄청난 관심과 시간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내 사업 운영,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온 관심을 기다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데는 관심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내가 어디에 신경 쓰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거의 80~90%가 내 가정, 내 자녀들의 건강,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내 비즈니스 하는 거, 우리 친척들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전도대행진 동안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개인적으로 성전에 아무 때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에까지 나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요일 새벽 기도회 이후부터 토요일 밤까지 매일 저녁 10시까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오후 5시까지, 또 화요일 저녁에는 땅을 흔드는 기도, 또 금요일 저녁에는 하늘을 여는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나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흔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 self-centered life를 살아가면요, 남을 위해 시간 들이는 것, 물질을 손해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시간, 정성, 내 재주, 물질 들이기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에게 가장 좋은 영생을 선물하는 예수님을 선물하려고 하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돈, 시간, 취미 생활을 희생하지 않고 어떤 제도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지난번에 해봤잖아. 그거 하나 소용없어. 그 사람 해봐야 너한테 인상만 쓰지 않니? 그거 해봐야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뭘 하냐? 그러니까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돼. 목사님 앞에서 얘기해봐야 그거 소용없는 거 알잖아. 이런 마음을 주는 건 원수마귀의 영적인 공략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disobedience. 하나님 명령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믿도록 돕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해도 되고 사실은 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행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는 거예요. 자, 이제 전도대행진 하면서 예비신자라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요. 이 definition, 예비신자의 definition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도록 예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의 터키 지방, 옛날엔 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터키 지방인데 그 터키 지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당시엔 마게도니아, 지금은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글로 가서 이제 빌립보라는 동네, 필리파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요.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함께 늘 모이는 회당, 시나고그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시나고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강가에 갔더니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영어로 하면 리디아, 우리 한국말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 비싼 옷감인 자주색 옷감, 퍼플 텍스타일을 파는 그런 장사였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성경 어디에를 봐도요, 바울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가 아주 logically,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해서 아주 persuasive, 설득력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예비신자로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만 하고 마음을 여는 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 안 믿으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다 돌아가시겠는데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설교 테이프 딱 2개 갖다 주셨어요.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다시 제대로 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아파도 몇 년 동안 암 치료를 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소용이 없다라고 포기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신앙생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설교 테이프 2개 갖다 준 것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분이요 뭐 말 잘한 거 하나 모릅니다. 제가 그 권사님 얼굴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논리 말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그거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자들이요 내가 가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기 딱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동네 마켓에 가니까 예비 신자 이렇게 딱 레이블이 붙어가지고 저 사람 전화하면 오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돌짝밭 같습니다. 가시밭길 같아서 소용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기경을 해서 틸팅을 해서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46년 동안 전혀 복음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가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시기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예비신자로 내가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게 나 저 사람 알지 못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그 예비신자 작정서를 적어내는데 나 저 사람 알지 못하는데요. 아는 사람 적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몰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만 알면 여기다가 적어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트니스에 만난 40대 남자 혹은 옆집 아저씨 마켓에서 일하는 분 이름 모르잖아요. 그럼 적어. 나는 그분이 김씨인 것밖에 모른다. 그럼 미시스 김 그렇게 적어내시면 됩니다. 관계 하나도 없으셔도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기에 의탁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인가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같이 오실 수 있는가 나와 같이 어느 날 한번 교회 오시겠습니까? 이야기하면 같이 오실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산호세에 계신 분도 시애틀에 계신 분도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시애틀에 계신 분 4월 16일 날 부활절 우리 교회 부활절 예배인데 같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시애틀에서 다니러 오는 걸 제외하고는 오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분도 예수 믿으셔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같이 오라고 청하면 한번 오실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이름을 적어내고 시애틀에 계신 분, 콜로라도에 계신 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옆집에 살아도 옆집에서 지금 6개월 동안 한국에 가신다. 이분들은 전혀 내가 관계를 더 이상 빌드업할 수 없잖아요. 이제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는데 인플루언스를 줄 수 없죠.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없죠. 이런 분들은 다음에 그분은 오시면 적어내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왜 3명 이상 적어내라고 그러냐? 난 1명만 적어내고 싶은데 난 2명만 적어내고 싶은데 물론 1명, 2명만 적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여러분 3분의 이름을 적어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나중에 4월 16일 날 부활절날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하면 평균 잡아 30%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분의 이름을 적어내면 올 가능성이
30%밖에 없고, 그러니까 30%만 올 수 있습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오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3명 이상 이름을 적어내야 그분 중에 한 분이 오실 가능성이 있고, 그 오신 분 가운데 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변에서 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3사람 이상씩을 마음으로 품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목표 달성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우는 목표 달성이 아니에요. 긍휼을 담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좋은 여행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땅에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거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 최고의 best of the best 기프트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서 얼만큼 기도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얼만큼 사랑할 거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하는 목표는 영혼 사랑하는 온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그냥 명수를 채우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 온도와 전도 온도를 높이는데, 여러분 양쪽에 있는 그 온도계가 이제 다음 여러분이 적어내는 거에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양쪽의 온도계가 올라가는데, 먼저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기도 온도 쿠폰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을 적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분 기도했으면 0.5시간이라고 적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이 앞으로 새벽 기도회 혹은 화요 땅을 흔드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늘 여는 기도회, 또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성전에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오늘 날짜가 2월 19일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토요일까지 2월 25일까지 나는 7시간을 기도했으면 이렇게 쓰시고, 거기다가 자기의 성함을 쓰고 나는 45구역입니다. 이렇게 구역을 쓰시면, 구역이 없으신 분은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섬기미들이 이 기도 온도를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이 온도계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예비신자, 하나님이 복음을 듣기로 마음을 준비시키신 그런 신자들, 여기 보시면 다음 주에 작정서를 내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고 마음 신경을 쓰면 주변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 얼굴밖에 모릅니다. 그분이 어디에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거 확실하면 거기다가 그렇게 이름을 적어서 전화번호 알면 적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인포메이션만 적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시스 킴, 미시스 남, 미스터 킴 이런 식으로 적고, 옆집 아저씨, 동네 청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은 여러분이 보관하시고 반은 헌금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다음부터 작정한 다음에 인플루언스, 어떤 영향이냐면 사랑의 영향이에요. 내가 그분에 관심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번은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올 수 있는가, 이거가 우리가 함께하는 적어내는 원칙이에요. 그거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온도를 높이는 운동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같이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도요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신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만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고 인생 최고의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힘차게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 예비 신자로 품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며 내가 나 혼자만 나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